여러분, 오늘 이 감사의 날, 또 이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소식,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원래는 기독교인이었는데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통일교를, 이게 요즘 말로 애들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이단의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세 가지 이단을 다 경험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온 한 형제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왜 이단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와 같은, 우리가 볼 때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단체에 가게 됐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단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세하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명확하게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기도 하고 통일교를 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교회에서는 그분의 이제 그렇게 이단에 들어가는,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이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에 의하면은 일반 교회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볼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구원과 교회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다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단의 구원론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에 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복음서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것처럼 여전히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구원에 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교회는 그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에만 그치고 있는 듯이 보인다라는 거죠. 단순히 사는 게 힘드니까 사람들을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어도 세상 어디에서나 비슷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듣고 싶은 거는 구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이 땅에서도 받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아질 겁니다. 다 아픈 거죠. 조금 지나면 그래도 견딜만 해질 겁니다. 좋은 순간도 올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그 수술 부위에 반창고 붙이는 정도의 위로만 하기 때문에, 구원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솔깃솔깃 이단에 빠져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지, 과연 죽음은 어떤 경험일지, 죽음 후에는 무엇이 기다릴지, 유한한 생을 사는 존재들은 이 질문들을 풀리지 않는 시험 문제처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은 뭐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요즘에 주식이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떨어져가지고 거기 관심이 가지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고, 뭐 우리나라 큰 대기업들에서 여기저기에 지금 막 반도체 클러스터도 짓고 막 팹도 짓고 한다고 몇 천조씩 막 투자한다고 해서 혹시 우리 아이들도 좀 이게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 않으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 생,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 구원에 관해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고 선포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은요,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의하면 한 해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첫 열매를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여 얻게 된 것처럼, 이제 이후에 그 가을의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우리에게 더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추수 때의 풍성한 수확을 보증하고 약속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맥주감사절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 역시도 몸의 부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부활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의 때를 함께 입기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당시 교회에는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긴 부분을 할애해서 부활을 다시금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을 다시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은요, 몸의 부활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그의 생각이 살아났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사람이 죽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의 사조와 생각을 계승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죽은 그 몸이 다시금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한 몸의 부활인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이들이 믿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썩어 없어지는 육체의 죽음을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죽은 자의 육체가 도로 살아난다는 주장은 없었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식이었기에 사람들은, 그 중에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역시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때까지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로 전파되었고 전파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5장과 26장을 보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가시면 꼭 사도행전 25장과 26장을 이 고린도전서 15장과 함께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요, 그 본문을 보면 유대 공의회와 당시 로마 총독인 베스도와 그리고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부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5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26장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사도행전 25장과 26장의 말을 보면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된 이유, 요즘 말로 하면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부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지금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발을 당한 것이죠. 그 재판 앞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요,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부활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증언을 합니다. 바울이 받은 이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은 그 누구도 그 재판에서 바울의 말을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재판의 재판관 역할을 했던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만약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그를 무죄로 풀어주는 것이 마땅할 뻔했습니다 라고 총독에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거냐면 믿어지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그들도 믿지 않았지만 재판의 자리에서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베스도 같은 사람도 아그리빠 같은 사람도 그렇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도로 살아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느 늦은 저녁 시간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의 비밀을 물었던 니고데모처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도로 태어납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도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거듭남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같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은 니고데모 역시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 사람도 예수님이 죽으심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흔히 접하는 대중문화에 보면은 환생, 회귀, 다음 생으로 돌아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드라마에 이런 얘기 내용 나오는 거 되게 많잖아요. 영화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많잖아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인생이 별 볼 일 없다가 어느 날 밤에 눈 떠보니까 2001년으로 막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식이 500원 할 때 막 왕창 사가지고 부자가 되고 막 여러분 그런 환생 이야기, 회귀 이야기들 막 요즘에 막 문화에 막 대중 뭐 드라마나 이런 데에 막 여러분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 막 넘쳐나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대중문화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심리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벼락거지가 돼 있는 내 신세를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한심하고 처량하고 괴로워서 야, 내가 SK 하이닉스 주식이 500원 하던 시절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알고, 그러면 그 주식 한 100만 원어치만 샀으면 지금 막 한 주에 한 200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 막 떼부자가 됐을 텐데,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환생이나 회귀나 다음 생 같은 거를 아무런 확인도 안 하고 비판도 안 하고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사는 내 삶의 자리가 그렇게 별로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고 사실이 아니니까 내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인 거예요. 내가 아직은 믿을 마음이 내 속에서 생기지가 않아서 여러분 부활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그리빠와 베스도 총독에게 물었듯 우리는 그런 세상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도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좋아서 교회 나오면 좋은 이야기 듣고 교회 나오면은 또 이웃들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또 친교의 시간도 가지고 내가 또 어느 정도 위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교회 나온다고 여기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는요 그런 분들 다 스크린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부활을 또 알리고 전하고 믿게 할 텐데,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요 사실은 믿음이 있어서, 물론 이제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찾아가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거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 왜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나는 부활을 믿는가? 오늘 내가 교회 나와서,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데 내가 오늘 왜 맥주감사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뭔가를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에 의거해서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 우리가 믿는 것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형적은 다 지나가고 썩고 사라지는 것들인데,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려면 거기에 또 열심으로 전력하고 전심으로 투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서도 교회를 믿는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 시간에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분도 있고 월드컵 보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예배당 나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몸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부활의 때를 고대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몸의 부활의 증거를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제가 살펴보니까 똑같은 표현이 3번 나와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도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게요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증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첫 열매를 통하여서 이제 풍성한 결실을 거둬들일 곡식 가득, 그 창고 가득 거둬들일 곡식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훗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때에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살아있는 이들도 다 함께 몸의 부활을 입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 몸은 다 썩어서, 죽으면 다 썩어서 땅에 묻혀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썩어 없어질 몸이 바로 부활의 상태로, 부활에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농부가 이른 봄에 뿌리는 씨앗이 이제 가을에 거둬들일 그 풍성한 곡식의 열매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지만, 그 다른 씨앗의 모습을 뿌려서 완전히 다른 열매를 결실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이 썩을 몸이 죽어 썩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훗날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자도,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부활을 믿고 그 몸의 부활 안에 나의 영광스러운 부활도 구원도 함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이 생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이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삶은 부활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다 준비하는 거잖아요. 나자마자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갈 준비를 하고, 결혼할 준비를 하고, 집 살 준비를 하고, 이사할 준비를 하고, 아이들 결혼시킬 준비를 하고, 은퇴 이후에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준비하며, 인생이 한 90세, 100세 가까이 우리가 살면서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삶은 한순간도 없더라고요. 늘
준비 중인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거기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삶도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역시 여러분 너무너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영원한 영광과 몸의 부활의 때를 우리가 들었다면은 이제 그 순간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부활의 날을 희망해야 합니다. 부활의 몸을 희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희망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부활의 날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날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인생의 일들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당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교회 일만 하라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그 말세에 관한 비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똑같이 일상의 일을 살아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일상을 충실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희망하는 이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 위험을 무릅쓸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이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텐데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선한 행실로 살아간다 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을 선한 행실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부활의 가르침을 사도는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저도 마치겠습니다. 과연 부활의 날 몸의 부활은 누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이 예배를 드리며 올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입을 그때를 기대하며 오늘을 부활을 믿고 부활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입게 되는 그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내시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